요엘 1장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빛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상이 다 없어졌으미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향락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유다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요엘은 유다 백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뭄과 메뚜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하고 만약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심각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공허한 형식주의에 빠졌으며 도덕 타락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요엘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영적인 회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며 아울러 미래에 임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양식이 빛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밭이 황무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의 수확이 하나도 없게 되었기 때문에 밭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토지가 처량하다고 하신 말씀은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평야에 초목이 메말라서 가축들이 없기 때문에 거칠고 쓸쓸하여 구슬프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양식이 진하다고 하신 말씀은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밭에서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게 되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새 포도주가 말랐다고 하신 말씀은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포도원이 황무하여 포도를 수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짜지 못하였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기름이 다하였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다고 하신 말씀인데 재물이 없어서 제사가 끊어지는 것은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는 재난이요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이 지나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한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두어진다고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두어지면 사망과 고통뿐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에 소산이 없어졌음이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부들은 팔레스틴 지방의 주요 곡물인 밀과 보리를 경작하는 자들이요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은 포도와 그 밖의 과목들을 재배하는 자들을 대표하는데
부끄러워하라 곡하라고 하신 말씀은 소망하고 기대한 열매와 소득이 하나도 없는 황폐하게 된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울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엘이 각각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현재에 당하고 있는 일들을 열거하면서 애곡하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거듭하는 그것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고 강팍하여 현재에 받고 있는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인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당시의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질에 속한 것이나 육신에 속한 것에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등한히 여기고 분주하게 날뛰어서 성공하게 되면 의기양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고 말씀했는데, 희락이 말랐다고 하신 말씀은 추수의 기쁨이 말랐다, 인간의 모든 기쁨이 말랐다고 하신 말씀인데, 이러므로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무엇 때문에 희락이 말랐는지, 모든 기쁨이 말랐는지 그 이유를 밝혔는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들 곧 과목들이 전부 시들고 말라서 수확이 없기 때문에 위에 말한 과목들은 팔레스틴 지방의 특산물로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과목들인데, 이 과목들이 시들고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추수의 기쁨, 수확의 기쁨이 완전히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지자 요엘은 제사장들에게 애통하며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라, 굵은 배를 입고 성전에 와서 밤을 지새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굵은 배를 입고 라고 하는 말이 거듭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의 애통하며 슬퍼하는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표식으로서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밤이 맞도록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데, 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밤과 낮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처럼 슬퍼하며 회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에는 벌써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기 때문인데,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의 표현이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또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또 하나님에게 대한 제사장들의 의무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에게 부르짖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식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표시입니다. 또한 율법에 의하면 금식하는 날이 속죄 제를 드리는 날로서 하루뿐이지만은 특별한 경우에는 전 국가적으로 금식이 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 금식을 점점 잘못 이용하여 내적 통해는 빠뜨리고 쓸데없는 형식으로 거행하는 배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일을 정하라고 하신 말씀은 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정하라. 다시 말하면 금식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에 대하여 애통함과 하나님의 긍휼을 애원함이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정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회는 모든 세속의 일을 중단하고 또 모든 향락을 중지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이는 것인데, 성회는 장로들을 위시하여 모든 거민들을 모두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유효하지만은 어떤 때에는 모여서 합심하여 집단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적인 기도와 공적인 기도는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데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선두로 초청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위적으로 경험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재앙의 때에 하나님에게 부르짖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부르짖을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을 호소하여 간절히 애원할지어다, 하나님에게 상달될 수가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애원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오면 어떤 사람이나 자연 만물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자연 만물을 도구로 이용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단단히 지식하고, 개인에게 재앙이 왔으면 개인이 예배당에 가서 잘못 행한 것을 찾아서 깊이 동함을 가지고 회개해야 하고, 가정에 재앙이 왔으면 가족이 예배당에 가서 잘못 행한 것을 찾아서 깊은 동함을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잘못 행한 것을 찾아서 원통함을 가지고 회개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사업이 낭패를 당했으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결하든지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예배당에 가서 과거 현재의 잘못 행한 것을 찾아서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면서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은 절대성을 가진 법칙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라고 하신 말씀은 놀라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바라고 하신 말씀인데, 무엇 때문에 놀라서 슬퍼하고 탄식하는고 하니,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유다 나라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의 침략과 같은 하나님의 국부적인 심판과 또 세상 끝날에 있을 대심판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은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한없는 두려움의 날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심판이 선포되는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승리와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회개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라고 하신 말씀은 멸망이 인간과 자연 만물을 무한히 초월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 천상 천하에 있는 어떤 존재라도 방해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 행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정리하고 옳게 바르게 행하는 이 회개의 전력을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냉정하게 무자비하게 상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의 가련한 형편을 보고 냉정하게 대할 수가 없는 것, 그 이상으로 견디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 행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거리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속히 고치고 정리하면 재앙이 물러갑니다. 징계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내리시는 모든 재앙은 신구약 성경의 계약을 선포하여 놓으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시행하시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재앙을 물러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선포하신 계약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앙이든 그 재앙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앙을 물리치고 해결하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의 선포하신 계약에 위반된 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재앙을 회개로 해결하지 않고 사람이나 물질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재앙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만일에 인적 재앙이 왔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면 대적이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위에 말한 미련한 방편을 사용하지 말고 회개 하나만을 그 방편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한 지식인데 3절에 보면 재앙을 면하고 행복을 마련하는 그 방편은 회개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손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식물은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곡식, 새, 포도주, 기름 등 중요한 음식물을 가리키는데 요엘이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곧 메뚜기가 농작물을 완전히 먹어버리므로 먹을 것이 없게 된 이 사실을 보면서도 죄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고 애통함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기쁨과 즐거움이 성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성민인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최대의 희락은 하나님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인데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토지의 재산을 전부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과 소제물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서 저주 외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도 죄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고 애통함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런 곡식이 시들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다고 하신 말씀은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추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가뭄 때문에 파종
걷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씨가 말라서 모래알같이 되었기 때문에 장래의 소망까지 없어졌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다고 하신 말씀은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추수하지 못하였고 또 앞으로도 무엇을 거두어서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창고가 비었고 곡간을 수리하지 않고 버려두었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공식이 시들었다고 하신 말씀은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말랐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생축이 단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축은 가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짐승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소떼는 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가축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떼로만 국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가축떼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식한다고 하신 말씀은 시달리고 시달려서 신음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민망해 한다고 하신 말씀은 방황한다, 이리저리 헤맨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꼴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풀밭이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양떼도 피곤하다고 하신 말씀은 양떼는 본래 소떼와 같은 것들과는 달리 풀밭이 나쁘고 풀들이 말라버렸어도 그런대로 그 마른 풀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 없어서 양떼도 멸절하게 되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메뚜기 재앙을 받게 되었고 또 메뚜기 재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초목이 말라서 생축이나 소떼나 양떼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편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까지도 함께 고통하며 단식한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을 연상케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는 심판 때에도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까지 전부 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범죄는 자기들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까지도 망하게 하여 드디어 땅은 가시덤불과 은크기를 내게 되었고 또 땅도 슬프하고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것을 멸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그친 들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라고 선지자 요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선지자 요엘이 여호와에게 부르짖은 것은 사람들과 더불어 짐승들까지 죽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다 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시요 또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더불어 짐승들까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거친 덜 곧 광야의 풀밭이 불에 타고 짐승들이 헐떡거리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불꽃이 풀을 살랐고 나무를 살랐다고 하신 말씀은 심한 가뭄과 열기로 말미암아 풀이나 나무가 불에 타는 뜻이 말라가는 것을 표현한 말씀인데 가뭄의 영향으로 땅 위의 모든 식물들이 메말라 삭막해진 상황을 잘 나타냅니다. 또 20절에 보면 덜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덜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덜 짐승은 말을 못하는 짐승을 말하는데 주로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가축들도 말합니다. 또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고 하신 말씀은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라도 주를 우러러보며 갈급함으로 계속하여 구원을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덜 짐승이 굶주렸거나 위급할 때의 부르짖음이 본능적인
세상적인 것이지만은 그것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또 시내가 말랐다고 하신 말씀은 물을 모아서 가둘 수 있는 계곡에 물기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들의 풀은 들의 초장 곧 목장이요 양떼들이 쉴 수 있는 거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에 말한 대로 심각한 기근의 재앙으로 인하여 인간은 물론 땅과 식물 또 땅과 식물의 삶의 기반으로 살아가는 모든 덜 짐승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의 우리가 요엘서 1장에서 받아야 할 교훈은 어떤 것인가 하니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하면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시대의 제약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느끼고 함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의 범죄에 대하여 모든 사람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행한 죄가 아니라고 해서 나와 무관하다고 하는 생각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범죄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느끼고 함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죄를 범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유다 백성의 완전한 황폐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선지자 요엘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는 절망의 끝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절망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영원하고 완전한 파멸을 수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넷째로 선지자 요엘은 유다 백성에게 임한 재난을 영적인 각성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임한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영적 성수의 기회로 이용해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